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나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네.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본처 와스디를 폐위시킨 때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후에 3년째 일입니다. 또 에스더가 왕후 자리를 이어받은 것은요, 아하수에로 본처 와스디를 폐위시킨 지 4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 4년의 어간의 시간이 지났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하만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키는 결정을 내린 오늘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3, 4년 그리고 12년, 그 안에 약 4, 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스더 3장은 BC 476년 그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일 주목할 것이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의욕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쟁, 영화 300이라 했죠. 300에서 나온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이제 살라미스 전투에서 지죠. 지는데 얼마만큼 지냐? 30만을 끌고 갔다가 그냥 단순히 몇천 명만 남기고 다 전멸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왕도 폐위되었고 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치 의욕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정치를 누구에게 맡기냐? 신하인 하만에게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2인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2인자의 자리에 앉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만이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뇌물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겠습니다. 이 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다. 뇌물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엄청난 페르시아가 엄청 큰데 1년 예산의 3분의 1이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쓴 건지 지금 여러분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엄청난 금액을 지금 아하수에르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돈이 많은데 또 돈을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주면요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보면 알 수 있죠. 정치인들이 돈이 많아요. 뭐 기본이 10억 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면은 또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또 돈 먹잖아요, 그렇죠? 뇌물을 받아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저는 돈 맛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을 더 갖기를 원한대요. 여행사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요 팜플렛을 주면은 소용없대요. 여행을 가본 사람이 또 간대요. 그래서 여행 많이 가본 사람한테 팜플렛을 주면 여행을 또 간다고 그래서 그게 효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 또 간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가방 많은 분들 있죠. 가방 몇 개씩 아니라 뭐 꽤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가방을 주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방 주면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두 많은 사람이 있죠. 구두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구두 많지 않죠. 근데 구두가 누굴 선물을 주면은 뭐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구두 많은 사람한테 구두를 주면은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 같으면은 구두 많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두 많은 사람한테는 구두를 또 주면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주니까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게 하만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2인자니까. 그런데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실권에 완전히 대항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는더라. 자, 보세요. 실권자죠. 완전히 실권자인데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신복이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모든 신복은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꿇어 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풍습에 의하면요 신에 대한 종교적인 경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꿇어 절한다는 것은 그를 신처럼 받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처럼 경배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 때 신세 참배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은 교단들이 이 문제를 국기에 대한 경례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냥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 많은 교단들이 신사 참배를 그냥 다 절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천황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신사 참배를 재해석했고, 이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을 유다인임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절하지 않았냐?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난 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게 뭐냐면 하만은 여기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각 사람. 이제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족속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보면은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사탄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할 당시에 너무 길에서 지쳤어요. 그때 아말렉 족속은요 자신들의 혈육이었어요. 혈육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 도와요. 돕기는커녕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올려보내죠. 그리고서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팔이 내려오면은 이제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받쳐들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가 이 전쟁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었다는 것이 아말렉. 이를 보고서 아론과 훌이 그냥 팔을 받쳐들고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고? 대대로 싸우라. 누구를요? 아말렉과. 그 아말렉이 누구다? 지금 하만이 후손이다. 아말렉의 후손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후대에게 이제 설교를 하죠.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아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래요. 무슨 일 했습니까?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대손손 원수다라고 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안 거예요. 하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왼수, 그쵸? 아말렉 자손, 하만,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하나 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에게 죽거든요. 사울 왕이 자살을 하는데 아말렉과 싸우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아말렉 때문인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말렉에게 가장 지긋지긋한 원수지간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에스도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자, 누구요? 모르드게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울 왕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말렉에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에게.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여기서 이인자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딱 결정한 겁니다. 이거 신앙의 문제구나. 내가 저 사단과 내가 이제 맞짱 뜨겠다. 멋있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멋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게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한 거예요. 그렇죠? 미쳐버린 거죠.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딱 알고서 뭐라 그래요? 저 왼수들 서로 진멸이잖아, 진멸. 이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유다인? 그래,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영적을 전쟁을 선포하면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5절, 6절에 보면은 막 이제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결심을 딱 하니까 그 적인 사단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을 알죠. 결국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심을 딱 하면요, 사단도 이제 맞짱 뜨자고 탁 덤빕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면요, 악이 큰 것 같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커 보이고 교회는 작아 보이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교회가 이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요, 사단이 판을 치고 어떤 상황이 극에 달할 때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신앙의 문제다라고 딱 판단이 들면요, 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의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일이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더 막 사단에 옥죄오고 사단이 막 날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만이 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하만이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딱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 절 한번 하면 되었을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괜히 유난을 떨어서 예수 믿는다고 유난을 떨어갖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졌다라고 누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드게가 대세를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다 예스에도 노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대세를 따라가서 도장 찍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만이 조서를 왕의 인장을 받아갖고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이런 조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날을 이제 선포된 겁니다. 죽는 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는 날이, 그 민족 자체가 다 전멸되는 그런 날이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7절 같이요. 시작.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았대요. 부르라고 그러죠. 부르.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째 달이래요. 첫째 달. 첫째 달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제비를 뽑았는데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다 진멸시키냐? 12월 달에 죽이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선은 1월 달에 내려졌는데 언제 죽어요? 12월 달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얼마나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약 11개월을 시간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월 달에 제비 뽑았어요. 괜히 하만이 제비를 뽑은 거죠. 그냥 바로 조서 내리자마자 바로 죽여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갖고 1월 달에 뽑아서 12월 달에 죽게. 조서를 지금 내렸는데 12월 달에 12개월 후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11개월 동안 뭐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서가 내리는 그 순간에 야 우리 죽었구나. 보세요. 이제 4장부터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로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이 11개월이 과연 부르라는 것이, 제비를 뽑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선포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요, 이 부르, 제비 뽑은 것, 그 짧은 12월 기간 동안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만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만이 다 있죠. 내 약점,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것을 하만이라 생각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딱 나아가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의 하루가 또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하만이 우리 누구에게나 오늘도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모르드게가 하만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절개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요.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한번